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또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일이 살펴주셔서 우리 구멍난 것을 막아주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오염된 것을 정하게 하시고 피폐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 찬송하십시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도록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337장입니다. 337장. 3제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심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벗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개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돌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이제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감사함을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193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목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은 민수기인데 히브리 성경은 그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해서 이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일과 일어난 사건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더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에 맞춰서 광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선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거 생각하면서 이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민수기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백성의 숫자를 세다, 백성의 머리 숫자를 세다 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말했지요. 민수기는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붙였습니다만은 이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앙의 용사,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세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군대를 점검하는 것이요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기 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여호와의 군사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모집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적과의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란 광야의 나라에서 거기에 거하는 사단의 세력, 정사와 건세자와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하는 교회요, 영적 전쟁하는 교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 용사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해야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참 군사로, 용사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잘 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저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얼마나 고민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고 수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 이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두려움과 고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 앞에 그 가는 길 도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야곱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낸 거예요. 앞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가는 그 길은 여호와의 군대, 천군 천사가 너를 둘러싸고 있고 너를 보호해주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 그 장소를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 장소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기 여러분이 3장에 보시면 그잖아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만날 때에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 그 모세가 그 불꽃이 타지 아니하는 그것이 가시나무에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쏜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탁 하는 가운데 탁 두려움과 고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왜 느닷없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지금 야곱이 가는 그 길,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그 길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이라. 그래서 앞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희들 앞서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적들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두려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앞서서 행하고 있다.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계계를 부리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기에 믿어 가면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잘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과 고통과 시련과 실패와 좌절과 애환과 승리를 이 민수기가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40년의 세월을 어찌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 광야에서 실패했는가? 왜 좌절했는가? 왜 고통과 시련의 세월을 겪어야 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 존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교훈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민수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은 우리가 교훈받고 깨달아야 할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바르고 복된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원리와 본질과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광야와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광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광야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광야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과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광야라는 말은 영어로 데저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버려진 땅에서 나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요, 황무한 땅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등산하고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도 목숨 걸고 그것을 정복하려 합니다. 왜? 산에 가면 좋으니까, 기쁘니까, 스트레스 풀리니까.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목숨 걸고 등산하고 기분 좋아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그 뱃사람들은 바다만 보면 흥분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드넓어진 그 바다를 보면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죽을 이기기 위해서도 그 바다를 항해하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다가 좋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문어인인 미시나에서는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신혼여행이었고 흔히문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것이 허비하고 헛되고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와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신혼여행에 헌임을 했던 그런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혼여행을 떠나던 그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신혼여행을 떠난 그 신혼부부가 그 허니문 기간 동안 가장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시간이 이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랑을 주고받았던 허니문의 그런 세월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란 말은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말은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는 뭐냐?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혼여행의 인생이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세상 사람들처럼 버려진 땅, 황폐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피곤하고 고통받고 핍절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광야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즐겁고 복된 허니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열린 사람이 보는 거예요. 못 살겠다, 죽겠다, 고롭다, 괴롭다,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신혼여행하듯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뭘 붙드는지 몰라요. 말씀 붙들라면 성경 몇 구절 붙들고 그렇게만 생각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과 그 뜻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과 그 원리와 그 섭리를 알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 불평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흐리명의 인생이니까 기쁘고 즐거울 것밖에 없어요. 현실의 척박한 땅 앞에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 없다, 마실 것 없다, 먹을 것 없다, 덥다, 춥다, 온갖 현실의 불평을 했지만 영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허니문의 백성들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말씀이 들려주는 것이요,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의 지성소가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에서 나왔다는 사실. 광야의 이 원어가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말씀은 곧 드비르, 지성소라는 단어가 뭐냐면 드비르예요. 드비르. 그러니 봐시면 이 단어의 어글이 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와 말씀과 지성소.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광야가 버려진 땅, 황폐한 땅 그렇게 볼지 몰라도 히브리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행하고 신혼여행하는 곳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리 보이는 거예요. 왜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광야로 나갔습니까? 일찍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왜 지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찾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 얻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왜 가요? 참 선지자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왜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이나 그걸 머물러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를 만나려면 광야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상살이 가운데서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을 다 끄고 조용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인생의 골방과 광야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독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묵상 가운데 들려주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로, 광야는 평안하고 안락하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은 소유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안락하고 평안하고 축복과 성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악착같이 모으고 스펙을 찾고 인맥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들게 모질게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너희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거 다 내려놓아라.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그 소유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가끔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좀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가이드들이 광야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광야 체험한다니까 호텔 같은 데 자다가 좋은 차 타고 광야 차 끌고 삥 한 바퀴 돌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는 이런 광야 체험을 생각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나 정말 깨어있는 가이드는 서울의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도 상관없고 장관도 상관없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할 것 없이 다들 오락해요. 다 지 명예 권세 재산 다 놔둬놓고 광야를 전부 걸어서 가자고, 걸어서. 그리고 호텔에 앉아가고 그 광야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룻밤 자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핸드폰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파티할 것도 없습니다. 지하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에 나가보면 밤하늘에 별만 반짝입니다. 고요합니다. 딱 하나 필요합니다. 1.5리터 물 한 병만 있으면 됩니다. 그 광야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노사방뇨, 남자는 오른쪽에서 노상방뇨, 여자는 왼쪽에서 노상방뇨, 자연 속에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문명의 모든 기계는 다 소용없다. 그걸 경험하면서, 야,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는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는가? 그걸 경험하게 하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욕망을 붙잡고 욕심을 따라서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갈라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만족 지수가 높은 국민은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잖아요. 참 아이러니에요.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지만 자살률은 최고라는 거 왜 그럽니까? 사람의 행복이 물질이나 풍요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 같은 원시적인 자연 환경에 거하는 나라의 사람들인 거예요.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함께 나눠 먹는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남아의 원시 부족들, 저 수천 미터의 고원인 히말라야의 산맥에 사는 저 네팔과 부탄 같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는 인생은 환경과 소유에 대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것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실존과 영적인 각성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곳에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고, 나라는 이 실존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게 살던 사람, 돈과 물질만 쫓아 살던 사람이 그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딱 빠졌어. 그때서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광야를 걷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8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셨대. 불뱀과 정갈이 있었는데 안 물렸어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주고 보여주세요. 원망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냈죠. 그전에는 있어도 안 물렸어요.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지켜주셨어요. 왜 그 길을 걷게 하셨나? 너를 낮추사. 낮추시면 뭐예요? 광야에서는 아무 소유도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기 비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하셨습니다. 오로지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신앙 훈련을 하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사 그리하여 마침내 내게 복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광야라에서 너무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절망해할 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광야의 삶을 저도 여러분도 걷게 하셔서 나를 비우는 그런 훈련을 통해 나를 낮추게 하시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도록 훈련케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나로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마침내 복이 되는 인생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런 영적인 나로 각성시키도록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사로 나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쉽게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 향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거친 길을 그대로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해서 평안하고 안락한 길을 예비해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광야를 걷습니다. 힘듭니다.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 추위에 떨어야 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며 살아야 할 환경 속에 있고 불뱀과 정갈이 그렇게 넘쳐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광야를 살아간 우리와 믿는 성도는 광야 교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광야를 그냥 사는 사람과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 광야를 쓰고 어떤 사람이 광야 교회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 교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광야를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적인 것밖에 없어요. 버려진 땅, 황폐한 땅, 아무것도 없네. 불평, 원망, 실패, 좌절 그런 것만 경험하면서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광야 교회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다
홍해길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한 컬레 그값 한 옷 하나가 평생 40년 입었다 가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발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게 기적이죠, 기적.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에요. 분명한 목적지. 세상 사람들은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생존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바닥바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목적지가 없어요. 그저 이 광야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 광야에서 한번 성공해 볼 거라고 발버둥 치고 살지만 결국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광야 교회를 사는 사람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이나 계획이나 합의하에 정해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한 사람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목적지가 있는 그 사람을 두고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목적지가 없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방랑자라고 부릅니다. 방랑자.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야 할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방랑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광야를 걸어가지만 광야의 삶을 살고 우리는 광야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목적지 순례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예요. 저 세상 사람들 달라요. 저 사람들은 방랑자예요, 방랑자.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산 정도가 많냐 적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신 성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의 인생이냐,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의 인생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누가 광야의 삶을 살고 누가 광야 교회의 삶을 사는 걸까요? 분명한 자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단 하나의 이유예요. 신화성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하여 만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민족을 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 가보면은 그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 교관의 명령에 따라서 조교 시범 하라고 하면 조교가 나와서 오늘 훈련할 시범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 조교를 보고 훈련병들은 훈련해서 훌륭한 병사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하는 특수부대나 해병대 병사들은 남다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 후에도 해병대 하고 옷 입고 자랑하고 폼 잡고 있잖아요. 특수부대 하고 옷 입고 막 폼 잡고. 왜요? 그들이 그 훈련과 그 땀방울이 자기들 하여간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분명한 자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자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인의 자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로 제사장 나라의 자상을 꿈을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거친 광야길을 걷고 인내하며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거치며 삶의 넋두리가 많은 광야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 교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나를 낮추시기 위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영적 각성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시험함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 듣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도록 시험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이고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이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이 광야길을 걷고 이 광야의 교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귀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수기의 말씀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광야의 삶이 흐득이고 피폐하고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신혼여행하는 허니문의 기간이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걸 알고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의 인생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한 훈련의 과정에 이 땅의 삶이라는 것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나의 갈 길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는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험한 세상의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요 버려진 땅과 같고 황폐하고
경쟁과 시기심과 미움과 원망으로 눈먼 세상인 것 같고 고통과 괴로움의 세상이요 시험이 많은 세상이요 귀신이 득실거리는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혼이면 여행의 기간이요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광야 교회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교회를 사는 인생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늘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군사로 용사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의 욕망을 다 떼어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각성하여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광야교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걱정스러운 여러 가지 마음을 믿습니다. 신실하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앞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들이 세워져가게 하시고 국가 의를 이루게 하시고 잊지 않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의 역사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